삶을 살았지만 그는 죽음이 훨씬 더 영광스럽다고 마지막 말을 남겼습니다. 본향으로 가기 직전에 무디 목사님이 잠에서 깨어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앞에 땅이 물러가고 이제 하늘이 열린다. 만약 이것이 죽음이라면 얼마나 달콤한 일인가. 여긴 어둠도 없구나.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니 나는 가야 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옆에 있던 아들이 이야기합니다. 아버지는 지금 꿈을 꾸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니 이 무디 목사님이 아니야. 꿈이 아니라 나는 지금 문 안에 들어와 있고 하나님의 자녀들의 얼굴을 보고 있단다. 그리고 다시 얼마 있다가 이런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나의 승리요 오늘이 나의 대관식의 날이다. 얼마나 영광스럽냐. 이렇게 하며 눈을 감았다고 합니다. 왜 이런 고백이 있었을까요?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입니다. 부활의 종교입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영생의 종교입니다. 저희 미행이 금년 이제 나이가 70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지난 월요일 날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하면서 제가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60대, 68, 60 그때쯤부터 책을 읽기 시작하는데 어떤 책을 그렇게 많이 읽게 되었답니다. 그것은 바로 죽음에 관한 책과 부활에 관한 책들을 읽기 시작했다는 거죠. 책상에 수북하게 요즘은 책 읽는 재미에 빠져 있다고. 그런데 놀랍게도 자기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돌아가신 아버지 모습하고 똑같더라는 거죠. 아버지도 70대 돌아가셨는데 60대 후반부터 책을 그렇게 읽더라는 거죠. 무슨 책인가 그때 젊을 때 보니까 바로 죽음과 이 부활에 대한 책들을 읽고 계시더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나서 주님 나라로 가셨거든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책을 읽으면서 왠지 가슴이 이렇게 벅찬지 모르겠다는 거죠. 그렇게 기쁨이 가슴에 불일 듯이 일어나는지 모르겠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나이가 들수록 오히려 가슴에 왜 이렇게 벅찬지 모르겠다고. 가슴이 뜨거워지는지 모르겠다고. 그 이유가 바로 이 부활이라는 것. 죽음과 이 부활. 이 부분을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가면 갈수록 그것을 더 깊게 깨닫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제 계속해서 아림마대 요셉과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그 시신을 장사지어주고 무덤에 안치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리고 난 다음에 안식 후 첫날 십자가의 그 참혹한 그 고통, 그리고 유대인들이 신성시하는 그 율법의 준수의 날이 지나고 새날이 밝았을 때에 위대한 기독교의 탄생이 다시 한번 다가오는 그러한 예고 날이 바로 이 부활입니다. 부활은 기독교에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교리입니다. 부활의 원리는 죽으면 산다는 원리예요. 그런데 오늘날 이 원리가 뒤집어지고 있습니다. 이 원리가 변질되고 있습니다. 교회마다 성도마다 죽어야 산다는 이 부활의 원리가 살아야 산다는 쪽으로 바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살려고 기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죽어야 산다는 거, 이거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야지 변질되지 않는 믿음으로 온전한 구원에 이룰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찌하든지 간에 주님 안에서 죽어져야 된다. 내 고집, 아집, 성질, 이런 분노, 이런 것들이 가면 갈수록, 그래서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지만 교회에 들어오는 이 순간 우리는 죽는 겁니다. 육체는 살아있지만 그 모든 주님 기뻐하는 모습으로 모난 모든 것들이 죽어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근데 오늘 교회가 더 살려고 하고 더 살려고 몸부림을 치고 살아있기 때문에 그 살아있는 모습으로 진정한 부활을 경험할 수 없는 그런 변질된 교회상이 오늘날 흘러가고 있다는데, 우리는 오늘 이 점에 오늘 본문 말씀
더 주목할 필요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새벽의 제목이 교회는 빈 무덤 위에 세워진다, 그렇게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빈 무덤에 대한 기록입니다. 비어있는 무덤. 이 비어있는 이 무덤 속에 우리는 많은 함축된 진리를 재발견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1절 보니까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간 것을 보고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 무덤에 아리마대 요셉, 그 무덤에 장사된 예수님 큰 돌문으로 막아놨는데 그 돌문이 열려 있더라는 겁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몇몇 여자들이 새날이 밝기를 코디하고 뛰어가서 어떻게 되었을까 가보았더니 세상에 그 무덤이 돌문이 열려 있고 거기에는 시체로 누워 있어야 될 예수님이 그 자리에 계시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빈 무덤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인류 역사의 초유의 사건이 오늘 그녀들의 눈앞에 펼쳐지기 시작한 겁니다. 지금까지 이러한 일들이,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났다는 이러한 일들이 정언하고 있는 일들이 없었는데 오늘 이 인류의 초인류의 사건이 벌어진 것입니다. 이날 기점부터 인간의 삶의 의미가 달라진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삶의 의미가 달라진 겁니다. 생명의 개념이 달라졌습니다. 삶의 길이가 달라진 것입니다. 구약과 율법과 그 예언의 모든 것들이 완성되어지는 그런 순간입니다. 다시 말하면 구약의 안식일이 주일날로 완전히 흡수되어 버리는 그러한 새날이 탄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식일이 이제 주일날로 흡수되는 날, 부활의 날. 그래서 과거에 안식일은 토요일이었어요. 그런데 그 안식일이 주일로 흡수되어서 부활의 그날로 주일날로 우리가 예배날로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선교와 찬양, 기도 모든 것들의 원동력이 된 이 날이 바로 부활, 주님이 새롭게 부활한 날, 기도의 원동력, 생명의 원동력, 저와 여러분의 삶의 존재의 의미를 부여해주고 우리에게 소망을 가져다주는 그러한 날, 그날이 바로 예수님의 빈 무덤에서 출발되었다. 여러분, 이 빈 무덤은 수많은 사람들이 정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니까 시몬 베드로와 예수의 사랑하시던 다른 제자들이 달려가서 말하되,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빈 무덤의 정언들이죠. 또 무덤이 비어있는 막달라 마리아, 또 그 밖의 여인들, 그리고 베드로에게 가가지고 이 사실을 일러주러 갔던 그 사이에 다른 여인들이 또 무덤에 도착하여 천사들을 발견하였다. 그리고 이어서 요한나 다른 여인들이 또 무덤에 도착했고, 이었고 베드로가 소식을 듣고 요한과 함께 도착하였고, 막달라 마리아가 다시 또 도착하고, 그때에 예수님이 울고 있는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시고, 이게 쭉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이 빈 무덤의 사건에 수없는 증인들이 그 무덤을 확인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 빈 무덤 위에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싸늘한 시신 위에 교회가 세워진 것이 아닙니다. 죽음 위에 교회가 세워진 것이 아닙니다. 생명 위에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부활 위에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소망이요. 저희 매형이 그러더라고요. 나이가 들어갈수록, 전에는 몰랐는데 이제는 부활에 대한 책을 읽고 죽음에 대한 책을 읽고, 그 속에 여기 왜 가슴이 뜨거운지 모르겠다. 사람이 변해도 그리 변할 수 있을까? 그저 그 얼굴이 이제는, 옛날에 저희 매형의 아버지가 장로님이셨는데 정말 훌륭한 인품을 갖고 계셨거든. 그런데 저희 매형이 이제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나도 이제 아버지 모습을 닮아가는 것 같다고. 근데 제가 보니까 진짜 달라진 것 같아요. 60대 중반까지만 하더라도 안 그랬거든요. 근데 그렇게 달라져. 제가 봐도 얼굴에 그런 것 같아요.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왜 그럴까? 여러분, 이날부터 달라진 것이 또 하나가 있어요. 관계가 달라졌어요. 그동안 예수와 제자들의 관계는 어떤 관계였습니까? 그 관계는 보는 관계였습니다.
따라다니면서 그를 보는 관계였어요. 5절에도 1절에도 무덤에 돌이 옮긴 것을 보고 세마포 놓인 것을 보고, 그런데 8절로 넘어가 보니 믿음의 관계로 바뀝니다. 믿었다. 보는 관계에서 믿었더라 하는 관계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신앙은, 초보자의 신앙은 보는 것만 원합니다. 보아야 믿지요. 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 눈앞에 보여달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내 눈앞에 보여달라 믿는다 그럽니다. 그러나 진짜 믿음은 빈 무덤을 믿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데 그분을 믿는 거죠. 이런 멋진 신앙의 발전이 그들에게 이어집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같이 무덤에 왔던 요한이 들어가 보고 믿었더라. 5절에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눈으로 보고 그동안에 같이 식사하고 잠도 같이 자고 전도도 같이 하고 기도하러 변화산상까지 같이 따라가고, 그러나 부활하고 난 다음에는 보는 관계에서 지금 믿는 관계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부활하신 주님은 과거와 달랐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사라지고 곁에 계시다가 사라지고, 사라지고 계시다가 없어지고, 이러한 모습으로 그들 앞에 나타나는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이제 그분과의 관계는 믿음의 관계가 아니고서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그 앞에 펼쳐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더 차원 높은 관계가 형성이 되는 겁니다. 있어도 믿고 없어도 믿는 관계, 그 관계로 더 발전한 겁니다. 그래서 믿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때부터 예수님과 제자의 관계는 철저한 높은 차원의 관계로 서서히 발전하는 것을 봅니다. 육체적인 관계에서 이제 영적인 관계로 변화되는 관계죠.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은 부활하시기 전에는 육체적인 관계였어요.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그들은 이제 영적인 관계로 바뀝니다. 얼마나 차원 높.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성도의 관계입니다. 우리의 관계입니다. 믿음의 공동체의 관계는 바로 이런 관계입니다. 육적인 관계에서 영적인 관계로 전하는, 그게 바로 천국 백성이에요. 그게 바로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세상의 어떤 관계와도 다른 것입니다. 성도와의 성도의 관계는 이제 영적인 관계, 신앙적인 관계, 이것으로 성화되는 그런 순간입니다. 이게 바로 교회거든요. 교회는 바로 빈 무덤 위에 세워진 이런 관계가 된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과 제자들의 관계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관계입니다. 그래야지 가능할 수 있는 그런 교제죠. 내 영혼을 바쳐 믿음으로만 교제할 수 있는 그런 관계로 바뀐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면서부터 관계가 바뀐 것입니다. 오늘 이곳에 있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십자가상에서 그 유명한 말씀을 하셨죠. 누가 내 형제요 자매냐?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형제의 자매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누굽니까? 영원히 함께할 공동체입니다. 예수 안에서 영원히 함께하는 공동체. 가족도 죽음으로 뿔뿔이 흩어집니다. 그러나 가족도, 믿음 안에 있는 가족은 영원히 함께합니다. 바로 그런 관계로 성화가 되는 순간입니다. 이것이 바로 빈 무덤 위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부활 위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저 뒤에 가보면 24장에 어찌하여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그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무덤 속에 계시지 아니하고 분명히 부활한 것을 선포하지. 부활의 종교는 기독교 유일한 종교입니다. 어떤 종교에도 부활의 종교를 이야기하는 그런 종교 있으면 나와보라 그러십시오. 유일하게 기독교만 부활하는. 교회 안에서 기독교는 시체가 없습니다. 생명입니다. 영원한 생명의 표상인 부활이 존재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가슴은 연륜이 되어 갈수록 뜨거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연륜이 되어 갈수록 허물을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주님 만날 것을 이야기하고 영원한 본향으로 돌아갈 것을 노래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 보십시오. 다 허물을 노래하죠. 죽음이 임박하면 다 허물을 노래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허물을 노래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 만날 그 가슴 벅참이 우리 속에 있는 것이 소망입니다. 그게 바로 소망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허무가 아니라 소망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말씀을 정리합니다. 빈 무덤 위에 세워진 교회,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지. 죽어야 산다. 모든 것이, 가정에서도 죽으십시다. 교회에서도 죽으십시다. 변질된 교회가 되어서는 아니 됩니다. 살아야 산다라고 스스로 살려고 그러고, 길을 쓰고 내가 살고 너 죽어야 산다. 오늘 그것이 교회의 모습이 아니라 죽는다. 나는 죽어야지. 그래야지 사는구나. 교회는 빈 무덤 위에 세워진 차원 높은 영적인 교제는 바로 주님과의 이 영적인 교제가 일어나고,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교제가 새롭게 출발된 육적인 교제가 아니라 영적인 교제다. 보는 것이 아니라 믿는 관계다. 이러한 은혜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원한 소망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